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며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 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기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면 거기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찾기도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또 지켜야 하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 친구를 낫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 때문에 온 것일 테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찝어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눈앞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더욱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일은 이대로 포기해도 괜찮은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이것뿐이다 싶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 기와를 벗기고 라는 표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에 기와를 벗길 일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헬라식 가옥 구조에는 맞는 일인데 유대인 가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누가는 기와를 벗기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옥상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나무로 이렇게 지지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를 붙이고 다시 그 위에다가 점토를 얹어가지고 옥상을 만듭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에다 그늘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더울 때는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석회를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나 밀집 등을 천정에다 얹어놓고 그 위에다 조금씩 진흙을 붙여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옥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별로 튼튼하지 않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이 옥상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갈라 터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홈통이 보이면 뜯어내기 아주 손쉬운 구조입니다. 지붕을 뜯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문제는 이게 아주 무리한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남의 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주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방법들을 먼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딱 하나이고요.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이 달라질 수 없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고집스럽게 주님께만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주님께만 매달리는 걸 봅니다.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런 외골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보니 해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듯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요. 우리 인생의 해법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난관이 생길까? 우리가 왜 환난에 부딪히게 될까?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과정을 깨닫게 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과정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인 남의 집 옥상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만이 해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것을 아신 겁니다. 주님만 믿으면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결국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면 기어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날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입니다. 나머지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들러리인 것이죠.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뿐이라는 믿음으로 난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이런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만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이런 만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만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말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하셨다라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선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념으로 주님을 판단합니다. 그들이 가진 상식적인 관념은 율법,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문제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죄사함을 못하죠. 생각은 틀리지 않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뭘 하냐 하면 판단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기려 들고요. 믿음이 없으면 판단합니다. 믿음이 없이 내리는 어떤 판단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입증해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절박함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대로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을 통하여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모를 것 같지요. 단서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코를 만지거나 지나치게 많은 움직임을 가지거나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방 툭 집어내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 따라 생활해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안목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생활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느껴가는 능력도 같이 커지는 것이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 두드려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데이터로 쌓입니다. 이 단서들을 잘 살펴보시면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는 대답까지 해주십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죄사함이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입증해내어야 하는 상황이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죄사함이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왜? 예수님은 이미 병고침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고쳐놓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죄사함 이러면 아무도 말대꾸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하죠. 이단들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부풀려놓고 기적과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입증해내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세대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상태입니까? 아직 고친 상태 아닙니다. 그러면 입증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부터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죄사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 평생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본질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요, 식사할 때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에피타이저가 맛있는 집이 또 따로 있죠. 근데 여러분, 비싼 돈 내고 에피타이저 나오는 음식 먹으러 가가지고 에피타이저 맛있다고 그것만 먹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그 정도이면 뒤에 나오는 메인 요리는 더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려고 가는 거죠. 치유는요, 에피타이저 같은 겁니다. 진짜는 그 다음이죠. 우리의 인생도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패했던 것들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나으면 좋지요. 그러면 바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이 낫고 나서 주님을 구주로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병 낫는 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유익한 장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궁극은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이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볼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가 네 부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결과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 우리 수준에서는 풀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은 깨닫지 못하고 그 손에 펼쳐진 무언가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않으면 치유도 회복도 죄사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그 결과를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서 주시는 주님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제서야 일어나 누웠던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고침이 시작되는 것이죠. 26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진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챙겨서 가니까 이제 그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보아야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또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안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몰두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셔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주시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죄사함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도와야 될 누군가일까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중풍병자를 들쳐 메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와 정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치유받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인생 사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 심령을 주님 앞에 들쳐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힘을 내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으로 달아내려야 합니다. 입구가 없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길을 내서라도 죽어가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메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유함도 받고 죄사함의 은혜도 얻습니다. 생활의 문제, 우리한테 정말 큽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는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은 또 왜 그리 많으며, 실패하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으며, 가정은 다 깨어지고, 사회 정세도 불안하고, 걱정거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멈춰섭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항상 미적지근할까? 우리는 항상 그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몰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결되면 멈추고, 해결되면 멈추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 주님과의 만남의 구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들쳐매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함을 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의 회복을, 영혼의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